6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을 여러분 펼치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자,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으로 떠났죠. 소돔으로 천사들이 떠나서 이제 소돔에 이르러서 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들은 저녁 때쯤에 소돔에 도착하는데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문은 당시 장로들 또 공직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그 공직자들이 앉아서 법적인 문제를 논하거나 판결하는 장소예요. 즉 재판 장소예요. 재판 장소. 그런 것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는 수렴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문이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방문할 때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롯이 아마 이 재판관의 자리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롯은 그들이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젖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이 방문자들을 아주 친절하게 영접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경배했잖아요. 2절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참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 인사치고는 특별합니다. 롯은 이 삼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잘 영접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두 천사에게 요청을 하죠.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 안에서 조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롯도 그들을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여기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와는 달리 롯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가 이상하죠. 아마도 소돔을 찾아온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보다는 당장 그 도시를 향해서 바라보고 또 죄악상을 확인하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밤을 새우겠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듣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롯의 초대를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롯의 강요로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거리나 광장에 머물 경우 소돔 사람들의 악행은 아주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가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롯이 재차 간청하자 천사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대접했다. 그 무교병은 누룩이나 효모를 넣지 않고 만든 빵, 그게 누룩이죠. 무교병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먹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뭘 잘 발효해서 만들 만한 시간이 없을 때,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출애굽할 때 특별히 급하게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그때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롯의 모습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와도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롯의 환대에 대해서는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 궁금합니다.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이제 눕기도 전에 소돔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몰려들어서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런 표현들은 소돔 백성 다 몰려왔다. 그죠?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소돔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는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즉, 이 구절의 표현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 정말 매우 악하고 슬픈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집 안에서 두 천사를 환대하는 그런 롯과 대조가 되죠. 집 밖에서 적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즉 롯은 그곳에 살고는 있지만 소돔 백성과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롯을 찾아온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먼저 그들은 롯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오게 하라. 그러니까 롯이 자발적으로 천사들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자기들과 한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투로 너도 소돔 백성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충격적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을 상관하려는 것. 이 상관은 뭐예요? 성관계예요. 즉 동성연애적 성폭행,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성폭행하기 위해서. 이 동성 간의 성관계는 뭡니까? 율법에도 명시된 극악한 죄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은 당시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돔이라는 도시는 멸망받아야 할 세상의 타락과 악함을 드러내주는 그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소돔이에요. 특히 소돔의 많은 백성이 한 행동은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악행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죄와 악이 충만하고 오히려 이것을 좋은 것이라고 부추기는 곳임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들게 되죠. 점점 타락하고 죄를 범할 수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니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참 이 모습도 참 충격적이네요. 이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자신들과 이 악한 행동을 같이 하자고 막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문을 닫고,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이 문 앞에 딱 막아서서 이 손 뒤를 이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죠. 문 안에 못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 손님들 사이를 가로막아서 손님들을 보호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부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신에게 온 손님들에게는 성폭행을 하는 것이 악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악행이고 당시 사회 습관에서도 악행이에요. 근데 더 제가 놀라운 것은 참 그들에게 하나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게 뭡니까? 손님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들이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죠?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연상될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호하려는 그 롯의 신실한 마음이 엿보이는 참 이해하기 우리로서는 어려운 장면입니다.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들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자, 롯이 이렇게 자기 딸을 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해도 듣지 않죠. 오히려 이자가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롯을 배척하는, 그 롯까지 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면서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 하는 그런 장면이. 이런 얘기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많이 듣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싸움을 말리던 모세도 이런 말을 출애굽기에서 들었죠. 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관에게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롯이 처음에는 그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문 밖에 나가서 막아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긴급하게 되자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밖에서 이 천사들과 롯을 해하려 하는 이 악한 소돔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것이죠. 그리고 문을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롯이 문을 닫아서 천사들을 보호했는데 이제는 두 천사가 문을 닫아서 롯을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닫았다 하는 단어는 창세기 7장에서 노아가 가족들, 동물들을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한 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할 때도 사용된 그런 단어예요. 이 모두 이 경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을 쓰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보호받게 됨을 믿고 악의 공격에 끝까지 맞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켜나가기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손과 도움의 손길이 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어려움에 닥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